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삶에 또 그들의 나라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모든 고통에서 구원을 받고 또한 힘과 영광을 얻으리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회복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여호와의 날을 살기를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그들이 기대하는 그러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재앙의 날이었고 그들에게는 파멸의 날이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와 같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아모스 선지자와 동일한 그러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요엘 선지자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날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모스 선지자도 동일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간신히 그 사자를 피하고 나니까 숲에서 곰이 달려나와서 그를 찢습니다. 또 그 곰을 간신히 피해서 집으로 들어갔는데 벽을 짚는 순간 그 벽에서 뱀이 나타나 그를 무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어서 캄캄하고 그리고 어둠에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의 결정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니라.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지나가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호칭은 하나님께서 원수들과 싸우실 때에 사용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떻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까? 강한 애굽 땅에서 그들은 애굽 군대와 싸우고 그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그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끝없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그 민족들을 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에 거주하는 거민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군사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그의 대적들과 싸우셨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시겠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싸우실 그 대적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로 지나가실 때에 그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백성 가운데 지나가는 그러한 체험을 그들은 이미 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바로 전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 들어갈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합니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처음 난 것들, 그것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그리고 맷돌 뒤에 앉아 있는 그 하인의 몸종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멸절하겠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 가운데에 이루어졌고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이 부르짖음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애곡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의 이러한 애곡, 이러한 부르짖음이
이스라엘에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지나갈 때에 온 거리마다 온 광장마다 그리고 온 시골까지도 울부짖음이 애곡하는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날은 빛이 없는 캄캄한 어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날을 피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 또한 그들의 예배 생활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절기들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멸시하고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악기로 찬양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을 것이다. 내 앞에서 그 소리를 멈추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는 형식적이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는 공평과 공의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회로 이미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예배, 그들이 드리는 헌신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절기를 미워하고 또 그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는 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다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예배를 이제 받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악한 제사는 광야에서부터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것임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매일마다 매주마다 그리고 매 절기마다 나 여호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너희가 여호와 앞에 드리는 그 제사는 그 예배는 어떤 것이냐?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부터 행했던 그 행위를 너희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로 점철되어 있던
그러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광야에서 그들의 생명은 마치게 되는 그러한 운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자 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조건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인도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할 수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생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훈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은 할례받지 못한 할례 없는 백성으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발을 딛는 순간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할례받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할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부터 또한 광야를 지날 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그들은 선택된 민족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우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거짓된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결국은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아 있던 남쪽의 유대 왕국도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예배는 종교적인 위선을 낳게 되었고, 또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 구석구석에 미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한국의 뉴스가 어떤 것입니까? 요즘 한국이 일본과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우리가 듣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과거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삼았고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한민족들을 무차별한 그러한 악한 행위로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광복이 되었지만 많은 시간이 흐를 때까지 그 과거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치러야 했었고 그리고 경제를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과거사를 온전히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를 이제 정리해야 한다 하는 것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한국을 통치했던 것은 정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을 통치하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다스렸던 것, 그것도 정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힘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백성들에게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한 것, 그 힘에 의한 통치는 정당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인해서 경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자신 있느냐? 그러면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너희가 한번 살아봐라. 경제적으로 한국을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사회에 정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외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서 정의가 물같이 하나님의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고 있을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예비한 그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재앙을 통해서 너희를 멸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날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날, 그 날이 분명히 우리 앞에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의 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기다려야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을 주의 날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욱더 긴장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예배와 삶은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삶 속에 스며 들어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이겠습니까? 완벽하게 만들어지고 드려지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받으시겠습니까?
또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순서대로 완벽하게 연출한 예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시는 그러한 예배이겠습니까? 예배 가운데에 훌륭한 음악이 있고 또 성가대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값비싼 악기로 연주되는 그러한 찬양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는 이러한 예배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한 교회에 집회를 갔을 때에 정말 큰 교회에서 웅장한 그러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있는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건물부터가 아주 웅장합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면 그냥 저절로 경건해지고 거룩해질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잘 가꾸어져 있습니다. 강대상 뒤에는 아주 큰 벽면을 가득 채운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예배 중에 찬양을 하는데 그 파이프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면 너무나도 웅장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작아질 정도로 그러한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저를 안내했던 장로님이 이런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 파이프 오르간을 이제 바꿀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던 그러한 얘기입니다.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자신의 할머니를 기념해서 독일에서 새로운 파이프 오르간을 사와서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오래된 교회라서 시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리를 하나를 하더라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 오르간을 떼어내고 새 것을 다루려면 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저 오르간을 떼어내고 새로운 것을 다는 그 작업을 하는데 1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를 바꿔 다는데 10억 원이 드는 그 파이프 오르간, 그 값이 얼마인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몇백억 이상 하겠죠. 그러한 웅장한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많은 친구들이 성악과를 전공을 했는데 대학 다닐 때에 학자금을 아르바이트로 충당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서 성악과를 다니면 대부분 아르바이트 자리는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성가대 대원들을 성악을 전공했거나 또는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을 한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가대에 서서 찬양을 하면 그렇게 매주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자금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보면 그렇습니다. 20여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에게 광고를 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그 전도사님의 생활이 어려운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과외를 시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부하는 것을 과외시키지 말고 여러분 자녀들을 말씀 과외를 시키십시오. 우리 전도사님을 과외 선생으로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과외를 시키십시오. 그렇게 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이렇게 광고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에는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성악을 전공한 사람들을 성가대로 세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자랑하기 위한, 우리의 성가대는 이 정도다, 시립합창단 못지않은 그러한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런 실력으로 찬양을 드린다, 그것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100명에 가까운 그런 찬양대원들이 모두가 다 성악을 전공했다면 정말 시립합창단 못지않은 그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찬양은 북한에서도 있습니다. 제가 봉수교회 칠골교회를 다니면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보니까 성가대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거의 한 4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명이 성가대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크게 울려 퍼지는지, 그 성가대원들은 모두가 다 북한에서 인정하는 예술단원들입니다. 얼마나 멋지게 찬양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받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의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를 자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라는 그러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의 모습은 보잘것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러한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작은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입술로 그러나 진정으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 찬양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드러내는 성도의 삶이 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아무리 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더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순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도 기꺼이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내며 주의 날을 예비하는 저와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